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미지근한 영혼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지근한 영혼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신의 영적인 삶인 믿음, 희망, 그리고 자선단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지근한 영혼은 신념이지만 열정이 없다. 미지근한 영혼은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결단력이 없다. 미지근한 정신은 자선을 가지고 있지만 강렬하지 않다. 이 영혼에 닿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신의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영혼은 종종 그것을 지루하다고 본다. 영혼은 그것을 어렵게 듣는다. 습관적으로 자신도 충분히 알고 있고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요. 그에게 조금 긴 어떤 기도로 혐오스럽다. 그 영혼은 그것이 방금 했던 것이나 그것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가득하다. 그리고 나서 이 불행한 영혼이 거의 고통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지루함을 이유로 그것은 영혼이 살아있지만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지난 20년 동안 이 영혼은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어떤 것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꼭대기에 있는 누군가를 부러워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 발도 발을 들지 않은 사람과 같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축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 영혼을 세상을 떠나거나 하늘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단지 십자가나 어려움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이 영혼은 결코 이 세상을 떠나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영혼을 가진 누군가가 삶이 길고 꽤 비참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그것은 오직 모든 것이 그 욕구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때뿐입니다. 만약 하느님이 영혼의 십자가나 고통을 보내신다면 그런 영혼이 시간적인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영혼이 초조해하고 비통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불평한다. 그리고 결함을 발견한다. 종종 절망의 형태로 하기도 하죠. 그것은 보기를 원치 않은 것처럼 보인다. 신이 그 이익을 위해 이런 고통들을 보낸다. 영혼을 위해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하느님의 영혼을 향히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런 역경을 받아 마땅한 일이 무엇이 있었나. 이 주위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각한다. 왜 나야?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더 불명예스럽다. 이런 역경에 굴복할 필요는 없어요. 번영하는 시기에 미지근한 영혼은 신의 잊을 만큼 멀리 가지 않지만 자신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라나는 법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가 어떻게 그 번영을 성취했는지에 대한 모든 기술에 대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고 당신은 확신하고 있다.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다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에게 신선한 기쁨을 준다. 미지근한 사람은 아침하는 사람들에게 사교육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 존경을 아직도 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냉랭한 무관심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친절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않는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선행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 만약 여러분께 미지근하게 사는 영혼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려드리고 싶다면 그것이 거북이나 달팽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땅을 따라 끄는 것으로만 움직이고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어렵게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깊게 느껴지는 신에 대한 사랑은 마치 잿더미 속에 숨겨진 작은 불꽃과 같다. 미지근한 정신은 자신의 손질에 완전히 번시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은 것이 없다. 하지만 상냥함이 없는 사랑이다. 아무런 행동 없이 그리고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모든 것에서 그것을 지탱하는 에너지 없이 하지만 그레이스에 따른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그는 이 영적 축복을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본다. 아, 형제들이여, 이 미지근한 영혼은
마치 혼수 상태에 싸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영혼은 행동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의 의지를 너무 부드러워 그 소망을 성취하기 위한 힘이나 용기가 부족하다. 미지근한 기독교인이 여전히 장기적으로 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정말로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릴 것이다. 그는 매년 부활절에 성사를 받기 위해 그리고 심지어 12개월 동안 여러 번 성찬식에 갈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준비도 거의 없고 생활 방식에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가 단지 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그는 연애 때문에 이런 시기에 임무를 수행하는 습관이 있다. 그리고 이 고백 성사를 받으시고 거룩한 성취 성사를 받으시는 방식은 불경스럽지 않다. 그러나 그것들은 과일이 없는 고백과 신성한 커뮤니케이션의 의식이다. 이것은 신에게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다는 그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 뿐이다. 그 기도에 대해서 신문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말이죠. 그가 이 기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아는지 말이죠. 아침에 그는 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려는 이 영혼을 구원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는 일에 대한 생각이 서로 앞에 있다. 그의 마음은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너무 몰두해 있어서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의 낮 동안 뭘 할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보낼 것으로 그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지 의심할 여유 없이 이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지만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무엇이 필요한지 심지어 누구를 무릎 꿇기도 전에 모른다. 그의 부유한 행동은 그것을 매우 분명히 보여준다. 아무리 비참한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의 가난을 사랑하는 것은 실로 가난한 사람이다. 의사들을 경멸하고 치료하고 그의 병약함에 매달리는 것은 분명 몹시 아픈 사람이다. 이 미지근한 영혼이 기도하는 동안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그들을 버리고 다음 순간에 그가 그것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그의 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나요? 이 사람은 식사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하나요? 그는 모든 것을 하지만 종종 언급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도 한다. 그는 일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미지근한 영혼의 거주자가 남자라면 그는 그 손에 그의 모자를 드릴 것이다. 단지 그것이 좋은지 보기 위해서, 단지 그것이 나쁜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그것을 파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여성이라면 그녀는 기도하는 동안 빵을 썰어서 숲에 넣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기도하는 동안 나무 조각을 풀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동안 그 여자의 아이들이나 하늘을 부를 것이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기도하는 동안 그런 산만함은 정확히 의도적이 않는다. 사람들은 차라리 정신이 산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하지만 방해물을 없애기 위해서 너무 많은 수고와 에너지를 쏟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고, 미지근한 기독교인은 종교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금지된 것으로 보이는 과업을 일요일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바느질을 좀 하고요. 집안에 무엇인가를 마련하고 미사가 바느질을 좀 하고 집안에 무엇인가를 마련하고 미사가 있는 동안에 양들을 돌로 데려다 주고 그들에게 줄 식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핑계로 이 모든 것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과 일꾼들의 영혼이 그들의 동문을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죽게 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한 남자가 연정을 권하는 바쁠 것이다. 카트, 자루 등을 운반하는 것, 그 다음에 그는 구멍을 메우고 울타리를 치고 줄과 줄을 여러 가닥 자르고 컨테이너를 운반하여 정돈한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단순한 진실인가요? 미지근한 영혼이 정기적으로 심적하게 자주 고백하러 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종류 고백입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잘못을 고치고 싶은 욕망이 없다. 적어도 죄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욕망은 약하고 짧게 보일 것이다. 그런 사람의 고백은 낡은 것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만약 그들에 덧붙일 것이 없다면 실로 행복한 상황이 될 것이다.
20년 전 이 사람은 오늘 고백 성사 때문에 자신이 고백한 것과 같은 것으로 자신을 비난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음 20년 동안 고백 성사를 받게 되면 그도 같은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미지근한 정신은 큰 죄를 범하지 않는다. 원하시는 대로. 그러나 그는 욕설이나 험담, 거짓 증오심이 질투심, 가벼운 속임수 혹은 속임수의 접촉을 저지릅니다. 이 사람은 이것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자라면 말이야. 그리고 그녀는 내가 그녀를 존경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 모든 존경들 그녀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친히 모욕당했다고 거짓말로 주장할 것이다. 반드시 당신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라. 물론 그녀는 무엇보다도 더 많이 말할 수 있다. 모욕당한 사람은 그녀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여성이 상사를 받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녀 기준은 동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녀가 미사에서 신성한 성취를 받고 싶어하는 날, 그녀는 미사에 나가기 전에 세속적인 일을 생각한다. 남자라면 그는 거래와 판매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결혼한 여성이라면 그녀는 그녀 가정과 아이들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젊은 여성이라면 그녀는 그녀가 입는 옷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젊은 남자라면 그런 일시적인 쾌락 등에 대한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미지근한 영혼이 하나님을 모호하고 추악한 감옥에 둔다. 거룩한 성체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거의 기쁨이나 위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은 그의 가난한 영혼이 삶의 호흡을 고루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찬식을 받은 후에 이 사람은 다음 며칠 동안 거의 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생활 방식은 우리에게 그가 그 행복의 위대함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지근한 기독교인은 그의 가난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거의 잊어버린 거죠. 더 나아가기 전에 어떤 노력을 한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을 스친다면 그는 일단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자신이 완벽하게 행복해지고 평온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일상적인 일과 마찬가지로 성미사를 떠난다. 그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미사의 원리로 가는 길에 온갖 종류 이야기를 한다. 아마도 그것이 사실에 대해 한번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힘이 넘치는 하나님의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은사 중 가장 위대한 것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빈약한 양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흔히 그는 무엇을 요구할 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신을 신 앞에 내놓기까지 한다. 변정을 하고 그는 미사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줄이는 것을 주저하는다. 아파게스뿐만 아니라 그는 물론 예배를 하는 동안 잠자고 싶어 하지 않으며 심지어 누군가 그를 보게 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물론 그는 기도하는 동안이나 미사 시간에 산만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산만함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가 이러한 산만함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는 이러한 산만함을 매우 참성을 깊게 겪는다. 금식일은 거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식사 시간보다 앞서 먹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기근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변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과를 너무 많은 양의 작은 식사를 먹는 것은 한 끼 충분한 식사를 만든다. 그가 좋거나 이런 행동을 할 때 그는 의도는 종종 매우 혼동된다. 때때로 그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돕는다. 때때로 그것은 동정심이 있어서 나온다. 때로는 온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그렇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각하지 않은 모든 죄가 괜찮다. 그들은 좋은 일을 하고 충실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만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그것을 싸게 먹히고 바라고 있다. 그들은 정말로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고 싶어 하지만 아픈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온다면 더 편리할 것이다. 그들은 기부금으로 나뉘어줄 것이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기대하는 대신에 그녀가 그들에게 질문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친절을 훨씬 더 칭찬할 만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심지어
미지근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영혼이 종종 성사를 받는다. 그들은 또한 모든 교회 예식에서 정식으로 돕는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 속에서 미지근한 영혼은 약하고 약화되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데 치수하는 시련이라도 하나님과 이웃 사람들의 사랑을 어지럽힐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그의 사랑에는 아무런 열애도 기쁨도 없다. 이러한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있습니다. 여길 보시오. 나의 형제들, 시내 어느 쪽에 당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죄인들 편인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로 편들인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로 뛰어들었던 죄인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영혼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우리가 방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묘사한 것 같은 엉성하고 미지근하고 무관심한 영혼 줄 하나인가요? 어느 길로 여행하세요? 감히 누가 그가 위대한 죄인도 미지근한 영혼도 아니라 선택받는 몇 안 되는 사람들 하나라고 자신에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 나의 형제들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눈에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진정으로 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내면한 마음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자.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따라갈 길을 가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이들이여.